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마세라 상을 만들어서 태우의 위를 폐위하고 그의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았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아사의 신앙개혁, 종교개혁도 되겠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왜 12명이냐? 일찍 망했어요. 모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빨리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100년 정도 되겠지만 사실 140년이거든요. 720년. 720년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580년에 망했는데 140년 정도. 유다가 좀 길었죠.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는 쟤들보다 깨끗해. 쟤들보다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잖아.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본거지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자기들하고 좀 다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딱지를 세 번째 받았습니다. 세 번째. 참. 요양병원에 차를 댈 수 없어서 앞에 흰선 라인이라서 제가 한번 거기다 댔어요. 지나가면서 누가 찍은.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흰색이 아니라 황색일 거라고 나보고 내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났는데 야그 속도를 좀 오버해가지고 딱지 하나 끊었고 제가 딱지 잔치입니다. 오늘 하나 또 날아왔는데 그냥 일주일 사이에 날아온 거예요. 오늘 뭐냐? 제가 많이 고민했더니 이게 뭔가 했더니 저 유성 쪽에 봉구차 수리를 위해서 한번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자 하나 아빠 그 차 카센터에서 차 수리하고 와서 엔진을 갈고 그리고 교사들 식사를 위해서 가다가 이쪽 우리 둔산 나오면서 그 지하도 이쪽이잖아요. 하자마자 들어가니까 차가 꽉 차서 못 들어가는데 좀 달릴 때 좀 해서 사이를 틈에서 싹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그 버스차를 살짝 지났나 봐요. 그러니까 버스 차선에 차가 있었다 이거죠. 저는 버스 타선 안 다닙니다. 들어가려니까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버스 차선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때문에 이 얘기하면 3개나 걸렸는데 한번 불쌍히 여겨야지. 만약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막 속이 막 그럴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도 이것도 이제 죄라 이거죠. 죄라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뒤인 사람이 이렇게 차가 이렇게 꽉 끼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을 끼어들었다가 아주 불편삼아 보낸 건데 이게 일반 그 카메라가 찍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걸리면 요거 신고하면 되겠다 가지고 돈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못된 걸 찾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상을 나로 삼아서 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요걸 좀 찾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찾고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 그냥 그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약한 것 상한 것 또 불편한 것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냥 육체에 속한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게 되고 또 능가하게 된다 이거죠. 초등학생 6학년이 열심히 그 학년의 그 과목을 열심히 마스터해버리면 저학년의 실력 그런 지식은 다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쭉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래요. 다 악한 왕이에요. 어떤 왕은 아주 극악한 왕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살인자도 있고 그냥 왕으로서 평생 술에 취해 있었던 그리고 잘못한 일이 많은 이런 왕도 있고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남유다는 이제 르브람부터 시작됐죠. 남유다는 8명이 선한 왕, 그 다음에 악한 왕이 12명. 예수님이 12 제자가 그 수가 12인데 여기도 악한 왕 12이나 되는데 그래도 선한 왕이 8이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그 요시아는 그 뒤에 사람이 지난 시간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왔는데 오늘도 우리 한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마야가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손녀딸로서 르보암 왕이 그에게서 낳은 아비야를 장자로 여겨 왕위를 계승하게 돼. 그런데 혼란한 정국이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있는 정국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지난주에 오물 정말 똥이 들어간 그런 풍선을 보냈는데 이걸 보내니까 오히려 역효과죠. 왜 역효과냐면 북한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그 안에 다 드러내줬던 거예요. 양말도요, 뭐 여러 번 깃고, 하여간 뭐 종이 질도 그렇고, 하여간 너무 못 사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걸 또 우리가 확인했고 또 많이 보냈잖아요. 또 거기에 보답하느라고 이제는 USB에다가 또 달러를 집어넣고 심지어는 페트병, 우리 페트병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쌀을 넣어서 보내요. 너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는데 그건 참 잘하는 것은.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USB에 담긴 나만의 이런 내용의 드라마 뭐 한류 이런 걸 본 애들을요, 걸린 애들 잡은 애들이 30명쯤 걸렸대요. 얘네들을요 다 보는 앞에 공개 총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입니다, 여러분. 혼란한 정국도 북한까지도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해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은 안 됩니다. 연방제 통일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어느 당은요, 연방제 통일이 목표예요. 연방제 통일. 자, 오늘 여기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자, 아사왕이 어떤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남색하는 자를 몰아냈다. 남색이 뭐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어느 정당은 지금 동성애 이걸 통과시키려면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자, 어느 정당이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 생산을 안 해가지고 그 수가 줄어들고 이제 아파트 살 필요 없어요. 막 남아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인구가 줄어들어요. 지금 19년도, 20년도에는요, 평균 연령이 28세예요. 근데 지금 올해 올 22년, 23년, 24년 이때는 평균 연령이 48세예요. 굉장히 뛰었죠? 이게 평균 연령이에요. 19년, 20년도에는 1919년, 아니, 2019년 얘기하는 거. 2019년, 26, 그때는 19년, 21년 요때요. 그때는 28 정도 되면 그래도 예의를 갖춰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 평균 연령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연령이 48세가 되었고 앞으로 50년이 되면 50년 되면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58세, 59세예요. 인구가 계속 감축되고 줄어들고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공 부동산을 전망하는 분들은 이거 계속해서 내려간다,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이렇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페미니즘, 또 동성애, 호주 같은 나라 보세요. 동성애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같은 동성애 천국이에요. 동성애자들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동성애자들이 많을까요? 예? 근데 적지 않은 데가 국회의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 공부를 같이 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김종우 목사님, 충청남도 그 학생 인권줄에 막아낸 목사님. 이분은 시간 나면 국회에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한다는 놈들이 동성애래? 남색을 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그게 이상하지 않다. 그게 정당한 것이다. 그런 권리가 있다가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성경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몰아내고, 몇 절에 나오죠? 자, 몇 절 누가 찾아보세요. 예? 12절? 12절 다 함께 11절부터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돼. 남생하는 자를 그 땅에서 놓아내고 그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남생하는 자를 쫓아내고. 죽이진 않아요. 근데 성경 레위기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 이걸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이걸 얘기하게 되면 참 이게 신성한 강단인데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래요.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학교 그냥 학생들이 시험을 연기하기 원해서 그런지 하여간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시험 봐야 되는데 그냥 수업을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토요일 날 바쁜 때 퀴어 축제라고 하면 안 돼요. 퀴어 행사예요. 따라 한번 이제 퀴어 행사. 좀 크게 해봐요. 퀴어 행사. 네. 퀴어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반대 집회를 했어요. 가서 막 방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집회하다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래. 아니, 저희 가서 막 부딪히고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뉴스는 뭐만 나왔냐면 우리 모임은 안 나오고 그 몇 사람이 그 출발할 때 막는, 그래서 마치 그게 굉장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처럼 뉴스를 내보냈어요. 우리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갔죠. 갔더니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큰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나 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집회를 많이 하고 장수를 연 이분들이 나한테 고마워가지고, 이 나라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그냥 무료로 빌려주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저를 본 사람 또 얘기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다 얘기해가지고 계속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나이도 막 거의 80 다 된 분이 돼가지고 충성! 이러고요. 어쨌든 나라 사랑하십시오. 크리스찬은 언제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백선임 장군 저 사주기 행사했잖아요. 왜 그분을 그 묘를 파내려고 그러고, 저 북한 지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합세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동조하고, 그러니까 그냥은 안 하고 친일파란 이름으로. 그래, 옛날에 출세하는 방법은 일본과 관련된 학교를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교사라도 그 학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덕혜 옹주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래서 목숨 바쳐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본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일본 사관학교 나왔으면은 그러면 친일파입니까? 아니에요. 애국자예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런 깊은 면까지 생각해야 돼요. 김말란 박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뭐 그런 사람인가? 아니죠. 한순간에 저들은 그런 유혹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정신대 이 건에 대해서 홍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너희 학생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학교 다 불태워버릴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뭐. 그 양반이 얼마나 독실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전에 그 활동을 보세요. 이유를 보고. 그러면 이런 분명 위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어서 끝나서 이것이 바로 해결된 문제라면 좋아요. 정말 애국자는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목숨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음 후대를 생각하고 관계되는 사람, 이게 다 전부 나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내가 비록 소리는 들지라도 잠깐 협조할 수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돼요. 백선일상교는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몰아가는 건 친일파로 몰아가잖아요. 그 여러분들 요즘 친일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북한의 지정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쪽 사람하고 저쪽 인사하고 친일파가 어디 가다 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집으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보세요. 저쪽이 대부분이고 그 김일성은요.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성주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서 있다가 물건 빼앗는 그 도둑질 역할을 했던 자가 김성주예요. 김성주예요. 김일성은 원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도용해 버린 거예요. 그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박헌영이가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스탈린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복잡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김일성이가 문제는 있는데 김일성을 선택해야 되나 박헌영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데 스탈린이 박헌영을 선택한 게 아니라 김일성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잘못은 저쪽이 더 많이 잘못된.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이 편지를 김일성한테 전달해. 그래서 김일성이가 박헌영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죽이기 전에 스탈린 이미 죽었고 어쨌든 일이 벌어지니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현재 실수를 우리가 잘 보완하고 막아내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앞으로 미래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남새가 하는 자를 몰아냈다. 또 하나 우상숭배를 철폐했다. 심지어 태우까지도 우상숭배하는 자잖아요.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참 이름을 한번 기억할 만해요. 아사의 이 신앙개혁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근절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직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죠. 정직행한 여러분들에게만.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고 정직하게 헌신하고 정직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직히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히 드린 거예요. 다윗처럼 성전 건축에 가장 많은 것을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여러분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것 해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도 내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좋잖아요. 어디야 거기 대의그룹 회장 내가 내 평생에 교회를 100개 세우겠습니다. 100개 넘었어요. 근데 본인은 100개를 세우면서 그룹 회장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회사가 다 불타버려 기계도 다 불타버렸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막 달달 볶는 게 아니라 당신은 성실하였지. 당신을 믿어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년도 안 돼서 다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늘 간증하래요. 어디 교회에서 초청하잖아요. 이런 분들 초청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면 사례비 주잖아요. 그러면 사례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막 헌금을 해버려요. 이 나라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부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날 섬길 것이니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정직히 섬긴 사람이에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심지어 태우 어머니까지도 이를테면 폐위를 시켜버리는. 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까지 그 정도 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요시아 왕이 똑같았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게 되면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했지만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14절을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지. 그러나 아사의 마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들도 온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밀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본 말씀인데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냈거든요.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중부에 기브온이 있었어요.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이 이 속였죠. 그래서 결국 속여가지고 결국 그들하고는 그 좋은 관계 이제 그제 노예가 돼. 그래도요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기브온은 그 가나안 족속에 있어서 그 다섯 왕들이 연합해가 이스라엘을 치려 했을 때 먼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마치 멸망당할 그런 존재였지만은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 화친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도 하나님 지키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돼서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기 남방 왕 다섯 왕도 다 죽이고 그 가는 데마다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봤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륙 현장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그 자손이요 죄가 관영하기까지 차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공략에 성공하고 그 후에 그들을 만나서 전부 준비해요. 근데 여기서 쓴 용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드림 자체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 아사왕이 온전히 행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믿음을 행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온전히 행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사왕과 같이 신앙 개혁하시고 잘못된 걸 고치고 하나님 앞에 진일보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대이그룹의 최희승 회장이 100개 하나님 100개를 제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100개를 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니까 본인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리고 또 아버지 뜻을 이루고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사왕의 신앙계획입니다. 신앙계획의 방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다 잘라냈습니다. 남색하는 거 몰아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척결했습니다. 태우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대단해요. 그 다음에 신앙 개혁의 생활이 온전하였습니다. 성부하라 드렸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사왕같이 종교개혁하기 신앙개혁하시 요시아처럼 종교개혁 신앙개혁 요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행 여기 아사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어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복 받는 자리 차지하게 하소서. 은혜 받는 자리 차지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 차지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 차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뜻 이루는 자리 차지하게 하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아사왕처럼 우리도 성별되어 여호와 앞에 온전히 드려 온전히 행하는 저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처럼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거의 반반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저들에게 하시고 절대로 남색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또 그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에서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을 우리도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흥하고 나라가 인구가 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그런 나라 저 악한 세력들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그들을 오히려 죄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히 행하여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는 저들 되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하셨사오니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그리고 복을 누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